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몰랐는데 저기 인사하려고 저기 우리 밖에 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감사 제목의 카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가 대민교회 중고등부 학생인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거기 했고, 많은 개발도상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 제목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일까, 또 오늘 가족들과 또 주변의 성도들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네.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자체,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대민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대민행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28번째 시간,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드디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종착지인 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28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매듭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그 열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할 법도 한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어떻게 이 복음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말하지 않고 미완성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우리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어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그 결말을 매듭을 짓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그 결론은 우리 이제 시청자들에게 또 관람자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좀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데, 마치 이 사도행전이 그런 책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책들은 보통 결말을 맺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미완성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로마에 도착했던 이 바울이 그 당시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아 병들어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 노년의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는가? 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보여준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로 인해 쇠사슬에 매인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로 인해 쇠사슬에 매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까지 한 7개월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중해 지역을 이 바울이 다녔던 그 거리가 무려 13,3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정인데요.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이동 수단은 걸어가는 거 아니면 배 타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총 57개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8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지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그 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은 꿈에 그리던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을 호송해왔던 그 책임자, 인솔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황제의 근위 대장에게 이 바울을 넘겨줍니다. 이제 이 백부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이 이 바울처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황제의 근위대에 속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의 근위 대장은 평소 관례대로 이 바울을 감옥에 넣지 않고 감옥 밖에 이 바울로 하여금 지낼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풉니다. 이 황제의 근위 대장과 이 바울 사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바울만 이 감옥 밖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에 왜 온 겁니까? 놀러 온 겁니까? 일하러 온 겁니까? 여행 온 겁니까? 아니죠. 그 복음을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딱 집으셔서 네가 마지막 종착지로 가야 될 그 사명지는 바로 로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바울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바울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보다 먼저 이 로마에 오셔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근위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만 예외로 감옥 밖에 있는 한 작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군인 한 명 붙여서 거기서 감시를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자택연금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 이 셋집이라고 하는 이곳, 그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볼품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그런 셋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이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 상황에 맞게 바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앞에 보면 자, 이제 바울은 이 로마의 작은 셋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곳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오게 되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떤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내용 중에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자, 이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풀어서 쓴 그 말씀이 있는데, 공동번역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온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메시아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이 온 인류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그 로마 주변에 있는 작고 볼품없는 그 셋집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당시에 그 감옥 밖에 그 죄수가 머무는 경우에 죄수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죄수의 한쪽 손목과 그를 감시하는 군인의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이 군인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지금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근저리에서 감시하고 있는 그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셋집에서 하루 종일 밤낮 이 바울과 군인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도 바울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군인이 바울 옆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 입장이라면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죠? 움직일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때 바울의 나이는 노인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어 아픔을 겪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한번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 놓이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불편함이 왜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환경과 여건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 목사님, 지나고 보니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바울로 하여금 이 작은 셋집의 쇠사슬에 갇히도록 매여 있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로마의 작은 셋집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신약 성경의 4권의 책을 집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책 4권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2년 동안 그 작고 허름한 셋집에서,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이 바울이 그 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쇠사슬에 갇혀 있었던 그 절절하고 그 힘들었던 바울의 심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셋집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신이 무엇입니까? 사신은 누구입니까? 사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의 사절로 가는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은 자기를 보낸 그 임금의 뜻을 대표해서 그 민족과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하를 택해서 사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지금 이 로마에 바울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대로마의 제국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미랄로, 겨자씨로 이 바울을 그곳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으로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물줄기를 트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 사슬이 불편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슬이 풀어져야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과 아이러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껏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눈물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하락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장애가 없고 쭉 평탄한 길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내가 돼버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매어 있는 이 사슬은 불편함과 낙심과 절망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한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갈 때마다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셋집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로마 군인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원,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셋집에 누구나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의 신분을 가장해서 복음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바울을 해하고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무장한 한 로마 군인이 딱 서 있으니 어떠한 사람도 이 바울을 쉽게 공격하거나 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 바울이 끝까지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귀한 은혜의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셋집이었지만 이 셋집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초라해 보여요. 여기서 뭔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신 그런 쇠사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신 그런 쇠사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쇠사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십자가의 쇠사슬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셋집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작은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작은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아멘.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이 셋 집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왔냐면 날짜를 정하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노인입니다. 기력이 약한 아픈 환자입니다. 1시간만 얘기해도 힘들 텐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강권하셨기에,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로 그를 사로잡아 주셨기에 그 바울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핵심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한 이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바울이 하루 종일 2년 동안 이것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 제국에 하늘의 귀한 믿음의 밑거름을, 씨앗을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 그가 이곳에 전하며 심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내용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러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허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2년 동안 전했으면 뭔가 열매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결말은 매듭짓지 않고 미완성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자했던 이 누가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더라? 어떻게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 로마라는 이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초대 교회 교부들의 증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 2년 동안 이 자택 연금에 있었지 않습니까?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2년이 지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64년에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 그때 이 큰 화재가 일어나요. 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이 그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가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사신으로 자신을 불태웠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삶과 사역을 정리해서 얼마든지 사도행전 29장에 그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로마의 작은 셋방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어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거쳐 130년 전 우리 조선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지요.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엮어내며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 공동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쇠사슬에 매여 우리의 인생의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며 이 시대의 대민행전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민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